PPT 좀 올려주세요. 찬양 PPT, 예배 전 찬양 PPT 올려주세요. 키코 아하부부터 올려주세요. 저쪽 텔레비전 뒤에. 제가 한다니까요.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또 저렇게 항상 반복을 하면 어떡해. 헌금 기도요? 네. PPT 저 뒤에.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정명절 연휴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포럼 회중 예배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이지만 소개드리면서 우리 히브리 찬양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라는 키코 아하브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가 이미 이거를 한번 주일에 열심히 불렀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키코 아하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예배 찬양이죠. 뭐 전혀 아니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음 찬양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찬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첫 절을 이렇게 보시면 금방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깨어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늘 찬양하세.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연습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 찬양 다 아시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으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릴게요.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으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이제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로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주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다 같이 괜찮으시면 손 올리고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기도 제목 다 올려놓으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내게 씌우소.
주님은 나의 여호와, 주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곳에 주, 나의 곳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는 나의 여호와, 아버지 믿습니다. 나의 곳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오늘 절박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곳에 주, 나의 곳에 주.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이제 찬양하고 우리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우리 그 찬양 아시죠? 띄었나요? 네. 우리 예배 송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여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모령의 왕께 힘을 모아 주를 섬기리에 새 노래로 감사하며 나의 이름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네.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헐몬 시온산 해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요멸로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내
헐모는 이슬이 시온산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볼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선택받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배 자리에 설 수도 없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골고다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선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설 구정 명절 아버지 연휴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께 또 하나님 정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드리고자 지금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정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잡다한 것과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집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상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포럼을 1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김진섭 이사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부름받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포럼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 미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하여 전도와 모든 하나님 구성과 아버지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께 향한 그 아버지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한 번씩 다녀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5시에 이곳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아버지 줌으로도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저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을 한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와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곳에 있는 은혜가 같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한 자매로 만났사오니 주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만날 때까지 주의 샬롬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리가 주의 말씀의 사모함으로 유대인 선교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려주시고 찬양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아버지 만남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그 나라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버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도 부으시고 하나님 재정도 살려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초라한 아버지 만남 같지만 일당천 이당만에 아버지 귀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드려주는 귀한 날 주일마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 성령님의 장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주님께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이 시간 오선숙 선교사님께서 성경 말씀 내기와 사도행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경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1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1절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연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급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급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보넬료야 하니 보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내매 보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아멘. 28절 한 절 공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이스라엘 포럼의 이스라엘 교육원 책임 연구원이신 우리 한상현 목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특별한 연휴 기간에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진섭 우리 이사장님께서 미국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미주 또 이스라엘 포럼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섬기는 우리 헬몬 시온산 회중 예배에 우리 예배자 인도자를 위해서, 또 많은 우리 임원단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들을 아버지 시간 내려놓사오니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주여 일본 시온산 아버지 주여 외중 예배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존경하는 김진섭 사장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미주 이스라엘 포럼을 잘 감당하도록 그곳에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나님 회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판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고요. 이 말씀은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질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오늘 포인트가 없어서 말로써 함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장 10장까지 제사제도를 말하다가 왜 갑자기 레위기 11장에서 먹는 것을 이야기할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야기와 사울의 변화를 말하다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전도를 왜 말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갑자기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도를요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었죠?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9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이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한 번에도 제사 드린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요. 레위기 9장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1장에 보니까요.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면 제사제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먹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삶 속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삶 속에서 무엇을 먹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너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우리 10장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장부터 우리 7장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누가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해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데 성령의 충만이 내리지 않자 바로 요한과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로 세례를 받았지만 누가 안수할 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9장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그를 통해서 세계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성령의 충만이 내려오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오고 그것이 온 유대아에 이르렀고 8장에 가서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10장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리게 하고 또한 세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고넬료가 회심하고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제목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하나 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냐면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첫째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교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경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우리 다음 페이지 10장 1절에서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오늘 누가 주인공으로 나냐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이달리아, 바로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들은 친한 관계일까요? 적대의 관계일까요? 당연히 적대의 관계죠. 지금 포로로 점령당했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점령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넬료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고넬료를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그런데 그 경건한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한데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는요, 히브리어로는 야레입니다. 야레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딱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고넬료의 특징,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구제했다. 구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순서를 잠깐 바꾸면 4절에도 나오지만 기도하고 구제한다,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넬료는요.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열려있는 내면의 창이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입술을 열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마음의 창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요,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와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였습니다. 또한 그가 내면의 창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듯이 외면의 창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의 원칙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지금 몰라요. 여러분, 여기 대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구제하지만, 기도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 이름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여러분, 갑자기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는 대열 속에서 유대인으로 부르시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이스라엘 포럼이 또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갑자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서 확 변해가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과정인 거, 과정. 이와 마찬가지로 고넬료도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구원의 대열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 경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기도하고 구제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만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이따가도 이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구원받은 것에서 항상 프라이드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화면을 넘기고 또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글로써 보면요, 네, 이번에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고넬료는 지금 이방인인데 경건하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을 받았는데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성경이 괜히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6절까지네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지금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빠. 그리고 요빠에 누구의 집이 있습니까? 시몬의 집인데 시몬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두장입니다. 여러분, 요빠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요빠. 무두장 하면, 맞습니다. 무두장은요, 바로 가죽을 가지고 사람의 신발과 옷을 만드는 사람, 텐트까지 만든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 있다고요? 요빠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빠 하면, 우리 다음 화면을 넘겨주신 그림을 보면서요, 어디입니까? 요빠. 요빠인데, 지금 누가 요빠에서 배를 타고 먼저 구약 성경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요나죠, 여러분. 요빠에 있는 거를요 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끝 무렵에 요빠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빠는요, 요나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니느웨 가서 나의 말을 명령을 전하라. 요나서 3장 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곳에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어디다? 요빠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빠에서요. 도망가려고 했던 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두장에 있고 부정한 집에 있으면서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요빠에서 어디로 오라고 그러냐면 가이사랴 위쪽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우리 두 번째 다음 화면 보면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교제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 나눴던 것은 뭐였냐면 고넬료가 경건했다. 왜 경건했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어디 있었다? 요빠에 있었고 무두장의 집에 시몬의 집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여러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뜻에 따라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요빠에 있는 곳, 요빠라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혹시 여러분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싸웁니다. 다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묵묵하게 십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고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는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사건과 사랑의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야 이 18놈아!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18놈아 했더니 도그 뭐뭐뭐 하면서 막 욕을 더 하는 사람이 요새 크리스찬이 아닌지 한번 정말 우리가 경건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바로 베드로가 그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러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는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의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부정한 걸까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잡아먹으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정한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부정한 것은 이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3번이나 그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원래상은 유대인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먹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딱 보니까 그 안엔 기는 것, 뱀도 있었고 네 발로 기는 것들, 그리고 정한 짐승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 28절만 오늘 제목인데 제목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한번 2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저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깨닫는 다음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랑 지금 같이 식사를 할까 안 할까요? 식사 같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코셔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년 할애 때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 자리에서 코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유대인들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 돼서 식사한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정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레위기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밝혀가면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밝혀보려고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왜 정결한 음식 중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는 것을 먹으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 할까요? 이것을 한 번에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는 분에게 제가 뭘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네요. 네, 굽이 갈라지고 네, 쪽발이 된 것.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구별된데 어떻게 구별됐을까요? 네. 독이 빠져나간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구별됨. 네. 네. 아주 좋은, 가까운 또 말씀하셨어요. 둘 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왼쪽에 있는 거는 다리 누구 다리일까요? 돼지 다리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까요? 갈라졌습니다.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돼지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그럼 우리도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먹죠. 자유롭게 먹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돼지의 발자국 아닙니다. 소의 발자국입니다. 소. 여러분 소는요. 여러분 보면서 굽이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까요? 굽이 갈라졌지만 또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학문적으로 그래서 구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다음 화면을 보면요. 다음 화면은 돼지의 발자국입니다. 굽이 갈라져서 저렇게 찍혀요. 그런데 또 다음 화면을 보면 소가 나오는데 소기는요 되새김질을 해요. 다음 화면을 보면 네, 이렇게 씹어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집어넣고 어디로 갑니까? 벌집이 흙 위에서 벌집이 입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장을 얻다가 주름이로 갔다가 겨름주비 하면서 돌면서 되새김질을 안에다가 장에 놓고서 냠냠냠냠 굴꺽 다시 옥 해가지고 냠냠냠냠 하면서 되새김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맨 살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땅에 직접 닿는다 닿지 않는다? 땅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소와 돼지는요 땅이 직접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세상 타락한 사람들과 접촉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라. 저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다. 못된 민족이다. 저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동거하면서 그들의 우상과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되새김질은 뭘까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요 곧 씻고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말씀을 한 번 보면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몇백 독을 해도 잘 모릅니다. 계속 마음판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에요. 마음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자신들이 그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계속 새긴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부분을 보면요 질문이 나오는데 또 이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굽이 갈라진 것과 세겜질하는 짐승을 잡아먹도록 하라신가? 다음 화면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다음 화면을 보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고기가 나오죠. 네, 아로아나 물고기라는 건데요. 왜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고 하고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비슷한 거예요. 땅하고 비슷해요. 그쵸? 네, 맞습니다. 비늘이 없으면 땅으로 막 다니고 물과 땅에 대한 것을 비늘이 있으면 살이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브루타를 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11장 21절 우리 다음 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근데 곤충은 잡아먹지 말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곤충 중에서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뛰는 다리. 네,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손과 다리로 구분 짓진 않겠죠. 근데 제가 한번 구분 지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곤충 중에 메뚜기가 여러분 땅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뭐가 있어요? 뛰는 다리 안에 손털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직접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결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어떤 삶을 살아가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이해한 거예요. 나는 세상과 같이 겸해서 식사를 한다, 안 한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여러분 설교 2번 할 때 여러분과 나눴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 김섭 우리 이사장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냐면요, 수단의 특정성과 목표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온의 우리 대로의 책도 나오지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수단의 특정성은요, 이야기는 바로 그 안에,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다윗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목표의 특정성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복음을 먼저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다.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요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모든 교회를 통해서 열려진 사건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내가 구약에서부터 너희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선민으로 부르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너희를 통해서 세운 이유는 너희를 통해 이방인의 모든 족속이 다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너희가 되라고 너희를 세웠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못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는데 우둔한 자가 되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면 다시 어떻게 된다? 이방인은 회복된다, 안 된다? 유대인들도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중에서 지금 베드로 유대인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고넬료를 통해서 원유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사건, 성령을 충만을 통해서 하나 되는 사건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가 지금은 깨닫지 못했었지만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담화면을 보면요. 네. 우리 담화면이 사도행전, 네, 우리 또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화면을 보면, 네. 우리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교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부어지는 복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할까? 이 부분을 깨닫는데,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할까요?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읽어보면 담화면을 보면요, 베드로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고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자 나타나시되.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성령 충만한 자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외치고, 또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건들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장로교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신 떠나가는 거나 병든 자 고친 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틀립니다. 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논문 쓸 때요, 제가 너무나 피곤하고 10시간씩 논문 쓸 때 학장님이요, 제가 막 코피 흘리고 막 힘들어할 때요, 저에게 막 오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안수를 딱 하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힘이 샘솟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우리 학장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와, 진짜 우리 학장님이 그때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제가 그 성령의 충만 임파테이션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산 증인이고요. 여러분 병든 것도 고침을 받고, 우리가 이스라엘 포럼하면서 성령의 충만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끼어있는 대체신학, 그리고 예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을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9절과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무엇을 전했다?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말세 날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을 미래에 너 죽어, 미래에 너 그렇게 살면 너 병 걸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 사업에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미래에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오셨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요, 바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다음 화면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 44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요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러분 베드로 자체가 놀란 거예요. 깜짝이야! 야,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설교를 듣는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처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갈팡질팡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 모임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갈팡질팡하십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진짜 부르신 거 맞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포럼 안에 헐몬 시온산 예배, 회중 예배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가 말하죠, 1당 1000, 2당 10,000. 여기 있는 분이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교제를 보면 몇 주 안 됐지만 굉장히 강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각자 위치에서 증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정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전할 때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이죠. 제가 말씀 구절을 잘못 썼네요. 11장 15절과 16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너는 이방인과 만나고 왔느냐?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바로 말세의 날을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포럼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열려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때요,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때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게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면서 유대인의 선교사로 제가 나가려고 하다가 10월 18일 날 나가려고 하다 못 나갔고, 또 전쟁이 일어나 못 나갔는데 또 11월 1일 날 미뤘는데 또 나가려니까 못 나가고, 전쟁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때가 되시면 언젠가 보내시겠죠.
그런데 제가 먼저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못 증거했을까요? 유대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하브르타도 하고, 그리고 막 이야기 나누고, 옆에 있는 거 막 탈무드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복음 증거했습니까? 못 증거했겠습니까? 증거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에게 피해가 하지 않도록, 그리고 쫓겨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담대하게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바로 신년 할애처럼 유대인을 초청하고, 우리 이스라엘 포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때로는 이상한 사람들도 함께 모이면서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포럼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믿음으로 밝히고,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대인이 몇 명 살고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000명이 살고 있대요. 저는 200명인 줄 알았는데 1000명이 살고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열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결론은 헐몬 시온산 회중예배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가능할까?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요약을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고넬료가 왜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 근데 베드로는 어디 있었다? 요빠 있었고, 누구의 집에 있었다?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경건하다는데 베드로는 잡아먹으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데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니까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건하여서 소문난 그런 헐몬 시온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이스라엘 포럼이 또한 헐몬 시온산 예배, 회중 예배가 상대편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복음을, 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 이상한 태클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 칼로 그리고 창으로 이렇게 푹 찌르는 사람에게 너 끝나고 남아,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이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혼내셨을까요? 침묵하시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로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 헐몬 시온산 예배, 회중 예배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으면서 이스라엘 포럼이요, 모든 이스라엘 운동을 하는 모든 그런 단체들을요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헐몬 시온산 예배, 이스라엘 포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마다 주어진 사역들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역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1분 정도만, 우리가 또 장례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 아버지 고뇌를 통하여 노마가 아버지 주여 복음의 물결을 탄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노마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아버지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때맞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면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선입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하여마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흐름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였사오니 진리의 말씀대로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2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저런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성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저러든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저러든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저러든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김영광 우리 부이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24회차 헐머니 시원산 회중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송축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순서를 맡아주신 동역자분들과 특별히 오늘 설교를 맡아주신
한상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방화영 사장님,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못 오셨는데 귀한 분이었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우리 조선호 사장님 부부 오늘 오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포럼의 공식 교재인 시오네다로 3차 개정본 연구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동부 7개 지역에 우리 창립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광록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한경복 전도사님께서 서촌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끝난 다음에 바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2층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우리가 그 위로 예배와 석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신 우리의 김수옥 목사님과 이사장님과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 헐몬 이스라엘 회중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안강도 목사님 장모님의 당대 우리 장례 예배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한상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신 아버지 김수옥 교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포럼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헐몬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 아버지 해중 예배에 모든 앞으로의 진행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춤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도 오시고 역사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호봉 목사님 아버지 사모님의 어머님 소천하시오는데 오늘 장례배로 아버지 위로예배로 가서 이루할 때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갖고나옵나니 아버지의 춤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참석한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붓한 식구들이 모였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증명사진 한 장 찍고 하고